출애굽기 5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만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악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명하시는 일,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 가운데에 우리 모양을 약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굳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겠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자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읽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다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하면 바로가 즉각 순종하고 너희들을 보내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강팍하게 하여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요? 그들의 장자를 죽일 때까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가 몸으로 상황을 만날 때에 이게 좀 달라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누가 못하고 좋은 말 들을 때 아멘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되는 상황은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백은 말로도 하지만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나 이런 일이 없으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고백하며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이 만났습니다. 모세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주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세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겠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이제 벽돌을 만들 때의 짚을 주지 아니할 텐데 짚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업 할당량을 다 채우라. 애굽에서 짚을 만드는 방법은 그 파피루스 재료가 되는 큰 갈대들이죠. 갈대들을 이렇게 다 뽑아 오면 소 염을 줄 때 작두로 썰어서 이렇게 그 갈대들을 자글자글 썰어서 그 진흙에 이겨서 벽돌 틀에 넣고 바람에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할 하루의 할당량이 있겠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 갈대를 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갈대를 주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뭐를 해와야 돼요? 갈대를 해와야 돼요. 갈대를 해와서 작은 소 여물썰을 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또 뭐 한나절이 걸리겠죠. 그 한나절이 걸리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은 또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만들어낼 수 있을 벽돌도 구워내야 되니 도무지 작업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 할당량을 채울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작업량을 이제 바로는 주고 그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 폭행을 당하던 기록원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노동할 때 보면 이렇게 대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에게 찾아가죠. 왜 이같이 우리에게 하십니까? 호소합니다. 호소의 내용이 16절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하면서 짚도 주지 아니하고 그 벽돌 양을 채우라고 하니 이스라엘 노예들의 그 대표들이 와서 바로에게 호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호소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바로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는 이 바로의 어떤 정치 언어죠. 타겟을 누구로 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의 정치 언어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이 상황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의 말 보실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여유 있으면 그 여유로 뭐 해라? 일이나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세상의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지 몰라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릴 시간에 공부나 해라. 예배 드릴 시간에 일이나 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즐겁게 놀기나 하지. 그런 류의 이야기는요, 바로뿐 아니라 세상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해오던 이야기예요.
바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을러서 여호와께 예배드리자고 너희들이 말을 한다. 그러니 그럴 시간 있으면 18절 뭐나 해라? 예, 일이나 해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바로는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사람들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건강이 있든지 젊음이 있든지 뭐라도 있으면 세상 그들을 늘 이렇게 함께 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 누구라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단칼에 내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도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소를 듣질 않아요. 그들의 형편을 살펴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길을 꺾어버려야겠다. 이들이 자꾸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리내느니, 또 이들이 뭉쳐서 자기들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호소를 단칼에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엇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소를 외면하는 바로와 반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도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 아버지 상달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애굽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세요. 세상은 그들이 세상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나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고 친하게 두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고, 하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서서 그 어떤 호소도 듣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그 세상의 악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셔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감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속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화려하고 그 모든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먼저 그 세상 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기억을 하시면서 세상 나 버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먼저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게 그 믿음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살아야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와의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경험하며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모세도 그렇고 아직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한 믿음이 없죠. 바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작업량을, 불가능한 작업량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바로를 만나러 갔던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19절처럼 알게 되었다 그래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거는 우리가 뭐 호소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로구나. 우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릴 때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몸에 화가 미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 가운데에, 위기감 가운데에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되었던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것이 또 모세에겐 또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바로의 겁박에 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바로가 제일 큰 힘인가? 눈으로 보면 애굽 땅에서 바로가 제일 큰 사람은 큰 존재인이라고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보다 큰 이가 있고 이 세상보다 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의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보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맨 처음 찾아가서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좋을 땐 그래 좋은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기분 좋을 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냉정하게 돌아서서 엉뚱한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모세에게도 상처가 됐겠죠. 모세는 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당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와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모세가 이 일을 안고 또 모세도 어려움을 또 가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23절 22절의 그 원망, 모세의 불평을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 바로가 무언가를 거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더 학대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도 지도자세요. 그때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에다가 믿음 있는 지도자는 더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 더해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길인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믿음의 큰 배움으로 우리가 삼고 살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세상 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한 길을 언제나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주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들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